주안의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물폭탄이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는 오긴 온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올라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습도가 높고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몸 더 잘 챙기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는가를 알려줍니다. 황무지에도 있었죠. 산골에도 있었죠. 들판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었고 참 이렇게 안 있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지만 왕이 오르기까지 아주 숱한 시련을 겪어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순탄하지 않은 길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다듬으시고 쓰시는 길이 훈련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였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젊은이가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소라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논산에 훈련소를 가든지 아니면 전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소를 가서 거기서 4주가 됐든 6주가 됐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생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식 훈련이라든지 총검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각개전투라든지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 용사로, 용병으로, 군사로, 군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소를 들어가는 것처럼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제 오후에 그 도봉구에 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용천로에 같은 시찰에 포함된 교회인데요. 이제 그 문병을 갔거든요. 그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교회가 행사를 앞두고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딱 보니까 다른 데는 청소가 되는데 이 그 차량 위에가 청소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옆에 그 담벼락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담벼락 넓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딱 물 청소를 하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물 청소를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대요. 왜? 넘어지셨는데 뒤로 넘어져요. 뒤로다가. 그래가지고 이 골이 깨져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119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사람 그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나에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요 뒤통수는요,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몇 겹으로 돼 있더라고요. 몇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겹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살짝 깨진 거예요. 피가 조금 나와서 갔는데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냐? 의식도 없이. 사람이 머리가 깨지게 되면요 공기가 들어간대요. 그 안에 공기가.
그럼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누워서 먹고, 그냥 누워 있어서, 그러면 피도 나오고, 안에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3일의 기간. 우리가 그 기간을 나누면서, 야,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셨구만요. 왜냐면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피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정오의 강렬한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쏘임 당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기가 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깨진데도 붙었겠죠? 그래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생활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그 어지럼증만 남아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부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간 그 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일을 통해서 담벼락 위에서 뒤로 넘어졌으면요, 그냥 머리가 좀 무거우셨나 봐요. 사람 머리가 무겁습니다. 담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뭐 허리가 타박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온전히 머리로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머리만 타박이 있고 여기는 타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목사님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머리가 되게 단단하시구만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간증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으니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하고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주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신종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이미 주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산골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아둘람 굴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누굽니까? 먹을 거 안 주는 마온의 광야에 그 사람 어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는 연단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거룩한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시자인 존 뉴턴 목사님은 시련은 우리의 은혜롭고 지혜 많으신 의사가 처방하신 약이다.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 말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이쪽에 태릉 쪽 넘어가다 보면 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립암센터. 거기서 암을 진단을 딱 받으면요, 아, 내가 암이구나 하고 수술 날짜를 바로 잡지 말래요.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에 코스가 생겼는데 거기서 암이다 그러면은 과천으로 가가지고 과천에 뭐 있어요? 유명한 뭐 과기 무슨 병원이 있다며요. 과천 무슨 병원.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으래요. 그럼 거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의사의 진단을 선택한 대로다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AI가 진단을 내려준대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누구의 진단을 따라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진단을 해준대요. 근데 AI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낸대요. 그 암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국립암센터에서 진단받고 과천에 가서 무슨 병원이 있다는데요. 거기서 확증을 받으라라는 속담이 요즘 최근에 신조어래, 신조어.
뭔 얘기다 했죠? 처방 얘기다가 그랬죠? 건강을 위한 처방에 돈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인문학적 혹은 철학적이거나 과학적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성숙과 미래적 영광을 위한 일의 전무리이신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감내라 배난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덕을 시험하기 위한 아픔이 필요하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바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착하다는 것은 인간적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당대의 의인 욥조차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을 인정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당하게 되는 일체의 시련이나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들, 즉 세속의 때라든지 육신의 정욕 같은 것을 제거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다 주님 뜻이 있겠지, 이 일도 주님 뜻이 있겠지, 저 일도 주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뜻이겠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인정하시고 주님의 모든 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로마서 5장 3절 4절처럼 우리의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왜 유독 내게만,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신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크기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와 비례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절입니다.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